오늘 저희는 시편 102편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102편이 28절로 되어 있어요. 조금 길어요. 그런데 다 나누지는 못하겠고 조금만 이렇게 특별히 이제 12절부터 28절을 더 집중해서 나누겠는데, 성경 봉독도 1절과 2절 읽고 건너뛰어서 12절부터 2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건너뛰어서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촉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저희가 오늘 나누는 시편 102편의 표제어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저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썼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참 곤고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정말 근심이 많은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건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102편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의 포로 시기가 끝날 때쯤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시편 102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로 이 시편 저자가 그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솔되게 토로하며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2절로 탄식을 먼저 쏟아내었던 시편 저자가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단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8절까지로 시편 저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 이 자신이 확신 가운데 새롭게 믿음의 고백으로 표명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아주 살짝만 나누고 넘어가겠고요.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저자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며 쭉 탄식의 내용을 1절부터 11절까지 쭉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서 지금 시편 저자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괴로운가를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전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했어요. 어떻게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시편 저자의 괴로움, 이 지금 안타까움, 속상함이 이렇게 어느 정도 느껴지셨는지요? 느껴지셨어요. 안 느끼면 제가 다시 읽어야 되는데. 이 5절 말씀을 보잖아요. 자신의 탄식 소리 때문에 자신의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이 뼈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좀 이게 과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수척해질 정도로 지금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시편 저자가 11절까지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데 이제 6절부터 10절 내용은 건너뛰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이 시편 저자의 지금 고백은 자신의 상황이 지금 너무 힘이 들고 다 기운이 빠져서 거의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11절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몸 상태도 마음 상태도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거의 죽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탄식의 분위기예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나 혹은 내, 그러니까 my, I or my라는 이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1구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그 지금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시편 저자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나 혹은 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도리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이 비교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그 시편 저자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12절을 그냥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거나 영어 번역을 봐도 그렇고 거기 보면 그러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단어로 제일 먼저 12절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영어로 봐도 but로 시작되고 있죠.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그러나 다 빠졌어요.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그 탄식의 내용들을 지금 바꾸어서 지금 12절이 그러나로 반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나로 반전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때문인 거죠. But you, a Lord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시편 저자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힘든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제 탄식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시지 않기를 바라고 도리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고 소망을 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는 영원히 계시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어 번역 보면 But you, O Lord, are enthroned forever 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 이런 뜻인 거죠. You are enthroned forever. 그러니까 이 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forever, 영원히 다스리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 한국말 번역을 했는데 참 힘들게 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주의 기념 명칭. 근데 영어로 번역해보면 You are remembered throughout all generations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대대로 계속해서 기억되실 겁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12절 안에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심을 계속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했어요. 시편 저자는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시라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 please take action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저자가 이제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정한 기한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70년의 시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귀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는 뜻인 거죠. 시편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했어요. 제가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한국말 번역이 정말 힘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좀 시적인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 14절에서 주의 종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돌들 또 그 티끌은 예루살렘에서 허물어져 있는 그 성전의 그 잔해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시온의 돌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성전도 다 같이 회파됐잖아요. 그 돌들을 말하는 그 티끌, 더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02편 14절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종들은 그 폐허의 돌들마저 아끼고 먼지조차 눈물을 자아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다 회파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면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을 토대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간절히 눈물로 기대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잘 몰랐었는데, 성전이 없었던 이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하며 새삼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다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얼마나 제가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눈물로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거와 비슷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의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되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될 거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이거를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시 17절 말씀 비춰. 17절. 이 빈궁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게 빨가벗겨진 사람 이런 그런 의미 뜻이래요. 근데 나라가 지금 망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금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스스로 빈궁한 자라고 시편 저자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셔서, 즉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18절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18절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18절 말씀은 미래 세대, 여기 보면 장래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고백이에요. 제가 이 18절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는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고난을, 어떤 고난을 경험했어요? 나라를 잃고 타지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받았던 그 경험을, 이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이것을 꼭 기록해서 다음 세대, 아직 지금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나게 될 다음 세대가 꼭 알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경험이 지금 미래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 고난의 경험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교훈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고 잘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래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고스로 했던 그 고난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정말로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백성에 되게 되달라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정말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과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가 잘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 모습, 정말 하나님 경외한 모습, 정말 신앙생활 너무나 잘한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저렇게 하나님 믿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한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는 그들이 되풀이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그들도 본받아서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제자는 이제 19절에서 계속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해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했어요. 하나님은 성소 높은 곳에서도 굽어보시고 하늘에서도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다 아시죠? 그 411장 3절 가사가 그래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기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감하신다 그런 뜻이고, 또 감찰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주 크고 엄청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 높은 보좌에서도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굽어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을 다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탄식하며 쏟아부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는 그 이유를 20절과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했어요. 다시 20절 말씀, 20절을 보면 갇힌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기 위함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기로 정한 자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또 22절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갇힌 자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해방시켜 소방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시편자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 기도 생활에 엄청난 큰 유익을 주는데, 특별히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더 확신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곧바로 안 해주잖아요. 그 지체가 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찬양과 감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되면 기도 생활할 때도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올바른 지식 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고 이런 영적인 유익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더욱더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시며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에도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시편 102편의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될 텐데, 여기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인생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시편 저자가 이 23절과 24절 전반부에서 지금 자신의 기력이 쇠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해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촉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했어요. 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22절에 막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시편 저자의 내용을 읽었는데 갑자기 또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이 느껴져요. 왜 또 다시 탄식을 하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꼭 그런 의미로 지금 시편 저자가 23절과 24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한국말 버전을 딱 들으면은 다시 탄식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23절,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는 아래였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번역이 시편 저자의 의도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편 저자는 지금 인생의 중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 다 중년의 시기를 살고 계시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자신의 기력이 쇠한 거예요. 나이보다 너무 더 많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아까 전반부에서 이미 고백을 했죠. 너무너무 힘이 딸려요, 지금. 근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아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중년에 불구하고 너무나 기력이 딸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곧 거두어 가시려고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은 저를 데려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여기 표현하는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 데려가셔도 주님께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 저를 이 중년의 시기에 데리고 가지 말아주시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자꾸 이제 기억력도 나빠지고, 요즘에 자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옛날 같지가 않죠? 내가 왜 이러나? 불안할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 지금 나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아주 연약하고 짧은 그 인간의 인생과 하나님의 지금 영원성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제자는 계속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25절 다시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다가 이제 26절 전반부에서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점점 낡아지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가 이렇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시고 27절에 가서 주는 여상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same.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인 거죠. 또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끝이 없이 영원히 계실 분이시다. Your years have no end.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언젠가는 옷처럼 낡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피조세계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지만 아니요. 이 모든 피조세계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한결같이 영존하시고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02편은 이제 28절에서 시편 저자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한번 표명하면서 결론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주의 종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들을 책임져 주듯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셔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굳게 서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편 102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다 변하고 이 피조세계는 다 낡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이것들이 마치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짧게 있다가 지나가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다 낡아져요. 보세요. 시편자는 지금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의 상황이 지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102편을 시작할 때 그때 그의 고백과 이 시편 102편을 마무리하면서 28절에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근데 그 왜 이 큰 변화가 있는가? 이 시편자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계속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요? 성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힘든 날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힘든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힘든 시간이 닥치게 되면 빨리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것들을 해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시간적으로 우리는 제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 조급해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조급함이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내 삶에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힘든 시간이 어쩌면 너무나 길게 느껴지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와 같은 짧은 시간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원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유한하고 덧없는 이 육체를 입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우리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할 때도 동일한 단어예요. eternity of God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제약이 있고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몸을 입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활체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체를 우리도 동일하게 덧입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결국 이 모든 힘든 시간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영원히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그때를,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부터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두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마무리해 주는 구절을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한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할 분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시며 우리를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영원히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그 날을, 그 천국을 오늘부터 미리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며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들의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결국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자신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도리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받고 소망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도록 잘 전달하며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 세대가 잘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가르치기보다는 저들이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더욱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며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에도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네 번째,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힘들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할 분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그 천국을 미리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저자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그 모든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마지막으로 신뢰의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